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헛되고 또 후회되는 것 붙잡지 않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사 세상의 수없는 풍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 붙잡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강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후회스러우십니까?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걸 왜 내가 붙잡고 살아왔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 뒤를 돌아서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새 것을 붙잡고 살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길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동안 왔던 많은 부분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저희가 연합반 이후에 저희가 교회를 저쪽을 정리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합니다. 저희가 이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저쪽 교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덕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와서 얘기하면 주인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얘기하면 복덕방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의논을 나눴습니다. 이 벽은 헐지 말자. 돈이 많이 든다. 어떻게 해도 좀 설득해서 그것을 잘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이건 칠해줘야 될까? 이건 우리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좀 주인이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주인이 오면서 아주 지긋한 분이시더라고요. 연배가 많으신 분. 그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모든 것들이 풍성한 분 같이 느껴졌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많은 걸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불도 그냥 쓰시기에 좋을 텐데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다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벽은 허무십시오. 거기에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염려했습니다. 나무는 허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어떻게라도 그걸 허무지 않기를 바랬는데 주인 딱 한마디,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허무십시오. 거기에 우리들은 아무 얘기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화목하겠다. 이런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조금만 눈 감아 주신다면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사정 아시죠? 요것만 좀 절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더 복될 것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꽁한 마음이 들고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할례자의 사도와 비할례자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인 인물이 할례자의 사도는 바로 베드로, 무할례자의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볼까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할례자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무할례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누가 그들에게 유익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장하는 많은 일들은 율법을 주장했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도 평생 모든 것을 지켜도 한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건 범죄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노력하고 살아도 나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 죄는 드러납니다. 죄는 너무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얘기하는 것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향하다 강도 만난 자를 그가 바라보면서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율법의 가장 중심인 사랑을 놓쳤고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심과 핵심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요. 진리 문제라면 목숨을 걸어야겠죠. 하지만 문화 문제라면, 우리의 경험 문제라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진리 붙잡고 싸우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진리,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싸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 경험도 다릅니다. 신앙의 문제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상대방에 설득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와서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한국말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함을 통해서 또 선교비를 받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정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의 언어를 존귀 여기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들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는 삶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진 것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오해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기보다 먼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을 무엇인가 훈련시키는 만약에 쓰여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위하여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감격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 보게 되면 그들이 관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들이 즐겁게 하면 박수를 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 동물보호학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동물보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고래가 춤을 추면 박수해도 칭찬해도 춤을 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춤을 출까요? 그들은 음식 때문입니다. 음식 먹기 위해 훈련받은 겁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음식을 주겠지, 내가 꼬리를 흔들면 음식을 주겠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도 여러분 훈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가지고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면 그들은 꼬리를 흔들고 앉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총을 쏘면 맞은 것처럼 그들이 죽는 신경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 때문이에요. 이 시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자원함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보다 무엇인가 물질에 훈련받고 물질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은지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면, 우리에게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사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에 피가 땅에 묻어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땅이 됩니다. 부정한 땅이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 한 분 중에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그때 계셔서 테러를 당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고전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원어를 공부하시면서 테러 당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테러 당하시면서 그곳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장 잘 발달된 기관이 있답니다. 그 기관이 뭐냐면 테러를 당하면 그것이 피가 난지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기관인데 그게 그곳에 피를 닦고 정결하게 만드는 기관이래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땅에 피가 묻어지면 그것은 부정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어떻게 해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최선의 방법, 율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들 속에서 음식에 김치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고추장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법에 율법에 더러운 것, 그 율법에 정하지 않은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의 접시를 깨트려 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무엇이 우선인지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보다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진정코 제사 드리는데 그대 피가 내게 묻어 있으면 혹시나 피가 묻을까, 나도 모르게 피가 묻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중심하기 위해 그 사람 죽이는 것, 사람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헛된 거 붙잡고 살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요, 너가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듯이 다른 거 아니에요. 관점은 그 강도 만난 자, 내가 피가 철철 흘리고 지금 어느 누구도 손길을 내밀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그 고통당하는 자가 바라볼 때 내 이웃, 내가 고통당한 나에게 누가 이웃이 되냐고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피를 만지지 말자. 예배드리기 위해 거룩한 땅만 거룩히 사뿐사뿐 걷자. 그가 잘못하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할례를 주장했던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들은 복음을 붙잡고 나름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여 정죄하는 무할례의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헛된 것 붙잡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 붙잡고 사시길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기 본문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게 부정적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전염시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잖아요. 지금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그 모습대로 가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기도를 쉬어버리고 예배를 쉬어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때 얻어가실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과거의 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과거의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문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만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 속에 뿌리가 그 시냇가에 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매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할례자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할례자에게 사도로 보낸 베드로와
똑같은 동등의 입장으로 사도 바울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복음만 증거하시고 그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봉사하시길 바라요. 그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 삶을 채워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인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져도 괜찮아요. 늦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지를 먼저 질문하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살 바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불안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주여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오늘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하세요. 누구를요? 가난한 자들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구제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필요함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쁘다 보면 그걸 잊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절박한 분들에게는 지금 한 시간 1초라도 지금 그 긴박한 마음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어떤 답을 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해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젊은 부부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교회가 어떻게 해줄까? 정말 당회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 운영되는 많은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주일 지나면 또 모이고 어쨌든 한 달 후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당회에서 뭐라고 답이 나왔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다음 주일에도 말씀하시고 목사님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자꾸 축적이 되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각자 나름대로 기관들이 있어요. 심장의 역할이 있는 반면 또 혈관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 부흥을 꿈꾸고 숫자가 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마음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된 재단이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함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한 몸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누군가 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죠.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라는 마음 들어요. 교회가 막 으쌰으쌰 뭔가 움직이면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나로 막히지 말고 이것을 흘러내놓을 수 있는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몸된 재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곳이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혈관이 막혀버리면
마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뇌의 모든 신경들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전신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막히지 마시고 흘러넘치는 우리 몸된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된 거 붙잡지 마시고요. 오늘 가만히 들어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이 좀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제단,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이웃을 찾지 마시고 고통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한 무엇도 하나 얘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심령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 몸된 제단이 이 봉해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코 제자로서 모든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의논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임을 하나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복병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 용서들을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자 하는 일이 너무나 버거웠기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나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우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비록 신족과 종이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 애굽에 있었던 우리 요셉을 통해 수없는 많은 기근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이때를 위함에도 고백하는 정말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크고 놀란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운자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김명수 집사님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막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며 진리안에 목숨 걸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심판 대범을 깨닫고 진실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제단과 환우들과 또한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